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다른 때와는 좀 더 다른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함께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첫 번째 드려지는 칸타타이기에 더 벅찬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듣는 순간순간 마치 저는 감전되는 것 같은,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느낌과 감동을 받으면서 함께 저도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면 이 시간에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칸타타를 마치면 올 한 해 다 끝났다,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애씀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며 반기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외치는 날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 예배의 절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탄 예배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향하여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에 가려져 있으면,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둠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흑암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닥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멸망과 고통을 예언해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말년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약 40여 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로서 유력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선지자로서 지어야만 하는 숙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자신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였고 징계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강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들이 왜 이런 흑암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갇히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흑암 속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일을 즐겼고 죄악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키워주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보다 강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와 곤경이 어떤 정치력의 부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침체에서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들이 자행했던 불신앙, 우상 숭배, 그런 영적인 위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바로 앞서서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희한하게도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영적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보면 결코 위기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호황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나 지표가 그 내부적인 상황을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더욱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찌들어갔습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교만했고 더 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은 결국 정의와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류가 마주한 위기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듯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교만에 빠지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첫 인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사탄의 유혹 아래에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흑암에 처하게 한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이스라엘 향하여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시련과 고난으로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큰 빛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밖에서부터 비추어져서 그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는 그들을 짓누르던 그 모든 멍에와 압제와 채찍과 막대기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기는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곧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가깝게는 유대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한 왕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한 왕이 등극하면서 그 왕을 통하여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신탁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대에,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멸망당했지만 남왕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합니다.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본체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이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것도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흑암과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아수르나 로마 같은 그러한 제국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경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나 무력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평화는 폭력으로 입을 막는 강요된 침묵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묶인 강요된 그런 고요일 뿐이죠. 잠시 소란 없이 조용할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는 고통과 신음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세상을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가 그런 흑암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게 세우며 공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류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셨죠. 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성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성서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칼바르트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네. 네, 성경 속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중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